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는 썩어져 가는 것이고 육체는 속한 것이다,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로 짓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죄악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그리고 또 조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속지 마라.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어 가고 썩어져 가겠지만 우리의 육체적으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냐. 자, 이것이 1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런 이유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꼬임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게 죄를 짓는 것도 문제고 나쁘지만 그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포장하는 것, 죄를 더 짓게끔 만드는 그럴듯한 합리화나 핑계를 대고 조장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에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좋으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 감정에 더 맞느냐. 그래서 언론이나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화나 예술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줘요.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의 본능에 충실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문화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동거를 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문화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다, 트렌드다라고 하면서 죄성을 약화시켜요, 무마시켜요. 마음의 찔림과 도덕적인 가치 기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그냥 아예 무마시켜버립니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다, 이 시대의 추세다, 문화다, 남들 다 하는데 야 요즘 문화가 그런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2013년 9월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소아성애.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을 그냥 성적 지향성이다라고 아예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명백하게 죄죠. 근데 죄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질병이다, 타고난 어떤 질병이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2013년도에 와서는 이제 아예 그것을 성적 지향성이다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성애 문제처럼 그것이 하나의 취향이다, 그냥 인권이란 문제 개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질병이다, 그 사람들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뭐라고 하지 마라 하더니 이제는 아예 타고난 성적 취향성이다, 호불호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이요, 만약에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법제화가 되면 이것을 고치려 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인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소아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죄를 어떠한 논리나 어떤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한다고 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악한 모습들, 내면 속에 숨기어진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고백과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고백하는 얘기가 그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자가 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3절 이하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해서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냐?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펼쳤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도 본래 알다에서 파생되었던 그런 단어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안다고 자부를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론, 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요한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행하고 지키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순종해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실력, 능력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저 글로 그냥 머릿속에 어떤 지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가 첫 시간부터 수영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게 쭉 장황하게 연설을 합니다. 수영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수영의 가지수는 어떻게 됐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 중에 그 엄청난 기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고, 지금 수영복 예쁜 거 사가지고 가서 빨리 이제 수영 물에 좀 들어가고 음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강의만 하는 거예요. 코치님 언제 물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저는 수영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이론만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그 수영을 모르는 거죠. 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히말라야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정작 그 산을 올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얘기해도 진짜로 히말라야를 갔다 온 사람이, 제가 몇 년 전에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산이란 이런 겁디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 어떤 글로 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봤는가? 그 계명대로 한번 지켜봤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체험적인 그 신앙 믿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완성이 되고, 그럴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체험된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말씀을 지키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한 것들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부탁을 지키려고 하겠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와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겠죠. 소중히 생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나?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체험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하부터는요, 사도 요한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이거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야.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야 하더니 8절에 가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새 계명이 아니고 원래 너희들이 알고 있던 옛 계명이야. 그러더니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 계명이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10계명의 말씀들, 구약의 모세 오경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명령에 대한 순종,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순종을 말합니다. 행위와 율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새 계명은 무엇인가? 이미 주어졌던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선포된 말씀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인 거예요. 과거에는 의무로 행했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조건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행하는 게 너무너무 버거웠고 힘들었고 의무와 속박이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엊그제 우리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때 밤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12시까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잖아요. 12시까지 합니다. 정말 12시까지 할까? 예. 나중에 다 마치고 기도하고 딱 눈 떴더니 12시라고 딱 써 있었어요. 저는 7시 30분부터 중간에 한 20분 잠깐 쉴 때 우유하고 빵 좀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것을 만약에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데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얼마나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앞에 찬양팀 막 열심히 뛰고, 여기 어디 구멍 난 데 없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별로 힘이 들질 않는 거예요. 예. 집에 가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새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의무와 어떤 자기의와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그런 행동, 행실이,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먼저 실천해라, 구역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명령들, 도덕들, 규범들, 그런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법이 있지만 행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몰라서 못했던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의지가 더 강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체험하니까 더 쉽게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행해야 될, 과거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못했던 것, 과거에는 그것이 율법적이고 속박과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들고 은혜가 넘치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세 계명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뿐이겠어요?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공경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안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며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니까 환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앞길이 정확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족을, 이웃을, 나의 교우들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니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에 거하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알지는 못합니까?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책이 없다, 캄캄하다,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일이 막혀 있습니까? 그 일 자체를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요. 삶의 답답함과 여러 가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걷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습의 어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숨겨져 있는 그늘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의 욕심과 결합이 되어서 내 삶을 자유롭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꽉 움켜쥐는 거예요. 속박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발목, 일에서의 발목,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의 크고 작은 모습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그곳에 비추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숨겨두면 그것을 감춰놓느라고 내가 다른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그 진리의 빛을 그곳에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이 환하게 밝히 비추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에서도 얘기했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것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앞부분에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왜 옛 계명을 왜 실천하지 못했는가?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와 의무적인 그런 조항 때문에 자기 의로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새 계명이 되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나이가 80에서 많게는 한 90세 됩니다. 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평생을 회고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인생의 수십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들었던 정말 좋은 이야기, 좋은 덕담들,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기가 막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들었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그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장 인상적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지나온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뭘 했고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러브스토리가 있지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용서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용서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능력,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되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인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누가 이야기하면 나도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내 중심과는 상관없는 좀 먼 발치로 예수님을 그렇게 내버려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더 가까이 올수록 나의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고요,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그 율법이지만
내 마음이 퍽퍽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았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용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옛 계명을 이제는 다시 실천하는 그런 새 계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지식적으로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신 말씀과 마음속에 콕콕 찌르는 그 마음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옛 계명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계명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 거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